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계가 형제인 이유.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계가 형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지 또 그 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형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는 각자의 아버지가 이 땅에 따로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보면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없죠.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형제다. 왜냐? 아버지가 한 분, 같은 분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주로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아버지도 된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같다. 이제는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불러라. 인지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자녀된, 자손된 우리는 형제가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아버지. 둘째는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영원히 참된 선생과 또 지도자 역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지도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지도자로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물론 이것은 형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동료, 같은 제자, 그죠? 그래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형제다. 같이 배우고 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지.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윗사람, 뭐 아랫사람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여자 성도들은 자매라 부르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목사, 장로 또는 집사님 이런 것들은 직분에 대한 것들이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는 아니죠. 그 직분을 가지면 뒤에다 붙여주는 거죠.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죠. 물론 이 땅에서의 이 목사 직분이 한번 붙으면 계속 은퇴를 하더라도 뭐라고 불러주는 관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직분에 맞는 거지 그게 영원히 따라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사두개파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고 또 어제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을 질문한 율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하셨고 워낙 잘 답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죠. 딴지를 걸 수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그들에게 성경에 관한 내용을 성경 교사라도 자처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많으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데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했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을 잘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것들을 설명해 달라.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예? 모순된 느낌이 드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과 관련되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본문 오늘 23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전달자, 교사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너희에게 선생 노릇,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즉 모세의 자리라는 게 그런 의미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 이 백성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다 기록하고 적어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전달자요, 또 그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친 교사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그 자리에 바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해라. 그들이 말하는 바, 율법의 전달자의 교사의 자리로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해주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행해라. 하지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들 자신이 행하는 행함의 모습,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왜? 언행 불일치니까. 가르침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가서 그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본받지 말라는 거죠. 3절 후반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행 불일치적 삶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는 데서만 그럴듯하게 행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외식함 때문에 결코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왜냐? 너희는 형제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자들이니까 형제고 또 이제는 진정한 교사와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 노릇하지 말고
서로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예, 서로 본받으려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섬기려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죠? 나눔을 가지려 하지. 누가 누구를 가르칠 만큼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높은 자리 상석에 앉고 칭찬받고 이러한 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 저들처럼 되지 마라. 그 당시에 이들은 정말 언행불일치적이며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온갖 욕망을 투영하는 외식함이 가득한 자들이니까 결코 그러한 선생 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목사된 저로서는 더 냉혹하게 들립니다. 그럴 위험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같아요. 똑같은 약점이 있고 또 똑같은 어떤 것을 가진 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어떤 영적인 우월감, 지적 우위,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 이해하시고, 우리가 왜 형제라 부르기를, 그죠? 예,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지 오늘의 이 나눔 속에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부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유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